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1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로서 이제 세 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그런 심판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더니 어떤 재앙이 내려졌나요? 읽어보시니까 유블라데 강에 그 강물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강물이 마른 것이 재앙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독자들은요, 이 강물이 마름을 보면서 드디어 심판, 재앙이 임하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진멸할 때 똑같이 이렇게 강물을 마르게 해서 그 바벨론 성을 함락시켜서 그들을 멸망케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강이 마른 것은요, 바빌론 이들에게 젖줄을 끊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물을 끊게 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 강물이 마른 거, 이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주죠. 그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똑같이 이 수신자들은요, 이 바벨론의 멸망, 이제 하나님께서 하려는 최후 심판이 진짜 오겠구나 하면서 뭔가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또 공의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리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동방의 왕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동방의 왕들은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 세력들이요, 사단과 이제 도모를 해서 이제 그 아마게돈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자신들의 무리로 끌어들이는데요.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일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도 읽습니다. 16절이요.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는 사단의 연합체, 용의 입, 짐승의 입,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더 많은 무리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무리를 눌러 섭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동방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의도하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마게돈이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이것을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게돈이라는 이 말뜻을 히브리어로 풀면요, 무기토의 산이에요. 무기토의 산. 이 무기토의 산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산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는요, 무기토라는 것은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것을 정벌한 그런 모든 세력들은요,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쟁취할 수 있는 좋은 요충지였습니다. 이 무기토는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죽음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메겟돈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말뜻을 우리가 풀이해 보면 결국에는 전쟁,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독자들은요, 이 아메겟돈, 무기토라는 이 산의 이름을 들으면서 정말 큰 전쟁이 오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유불나리의 강가요, 아마겟돈 지명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 당시 듣는 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명을 상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무기토에 직배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전쟁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 강물이 왜 마른 것이 재앙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강물이 마름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이들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대접재앙에서 제외된 하나님 선택된 백성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요, 이 재앙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대접재앙은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재앙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세입과 그 무리들의 거짓에 넘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네.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참된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진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옷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된 것이라고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장을 보시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짐이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요, 복이 있는데 천국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참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지금도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그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 윗사람들은,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보면서 얘기하죠. 이 아이들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갈수록 더 어려울 텐데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믿음보다 예배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요, 물질을 더욱 많이 쌓아 올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 집, 좋은 차, 또 많은 여행, 많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막 뭔가 풍요로움. 세상은 권력을 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세속적으로 나의 영향력을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라. 너는 진짜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너의 그 이름을 더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계속 이런 것들을요, 정말 축복이다, 이런 걸 추구해라, 이런 것을 쫓아가야 너의 삶이 편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죠. 개울 같은 더러운 영이 거짓으로 우리의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번 순간순간 우리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전을 받으매. 아멘. 결국 바벨론, 즉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워진 모든 인본주의적 문명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태종 심판이 공중에서 잡은 자를 사로잡고 심판하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에 공중을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마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다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심판은 다 이루었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지금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음성으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유혹하는 이 자들에게 심판을 임하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위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소망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깨어 믿음을 지키셨다면 나에게 그런 감격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바벨론의 성을 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나의 개인적 종말론의 시간에 눈물의 감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심판이 없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함이 있을까요? 없다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살아보면 다 아시잖아요. 진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축복하는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성,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편치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요,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다 판단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실 그 심판과 징계가 있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건요, 말하는 복은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십니까? 놓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어떻게 비방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보시면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해결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믿음 안에 품어주시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인도함 받아 마지막 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